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탄 마귀 권세가 꺾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주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꼭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안 돌아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다 제자되는 시간표가 틀림없이 오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만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는요,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산다. 그리고 전도 제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은 자는요, 기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이요,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꼭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전도는 뭐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전도라도 나의 전도를 실천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복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꼭 뜻을 정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나는 금년에 예배 성공한다. 그래서 예배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언약도 기본적으로 붙잡지만 예배 언약을 붙잡고 살아요. 나 평생 예배 성공한다. 그리고 기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다니엘같이 하루 3번 정시기도가 되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거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다른 무엇보다도 꼭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제가 밤에 분명히 저 전체 카톡방에 올립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치유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그거 올리면 여러분 그거 실천합니까? 저는 반드시 실천해요. 어젯밤에도 다 내려놓고 고기 있는 그대로 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내 잠자리에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하고, 나의 치유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생각나요. 아픈 분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치유해 주시도록. 저도 영육간에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 충실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금년에는 치유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아픈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려봐요. 보통 일인지. 제가 한 분 한 분 놓고 그냥 치유를 위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금방 30분 40분 금방 갑니다. 밤에 여러분이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일부러 띄워주면 그걸 놓고 기도를 진짜 실천을 매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다 치유된다니까.
제가 저녁에만 기도합니까? 새벽에 또 다니엘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는 특히 치유를 놓고 기도하다. 여러분 모든 병 다 치유됩니다. 내가 나야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지. 그냥 치유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러니까 또 낮에는 기도 제목을 일부러 다 올려주잖아. 오후 4시 정확하게. 그럼 그 읽기만 해도 또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낮에 정식기도 됐죠. 또 아침이나 새벽에 또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다 살아나고 다 응답받게 돼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내 생각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하면요.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다니엘 같은 증거가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도 내 병은 치유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봐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영육간에 다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완전 치유받고 힘있게 복음 위에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증인이 돼요. 증거가 있어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 요셉과 형들과의 대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요셉도 결국은 애굽에서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50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 2년 동안을 이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뭐로 마무리하려고 하냐?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셉이 산 인생대로 우리도 가장 모델적이고 축복되는 인생을 살아서 세계복음화까지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나? 첫째로 요셉은 언약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제일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이 있으면 승리예요. 그리고 언약이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특징이에요. 언약이 분명한데요. 요셉은 이미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서 보면 청소년 때 이미 언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언약을 잡을수록 평생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릴 때 사실은 언약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걔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아요. 모든 게 이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어릴 때를 놓쳐버리니까 크고 나니까 잘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표를 잘 보고 나도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내 인생 전체에서 지금 어떤 시간표냐? 어디에 내가 있냐? 이걸 깨닫고 내가 지금은 뭐 할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인지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될 때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복음 전하는데 올인할 때인지 내 생을 걸고 교회를 살리겠다든지 뭔가 이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요셉이 어릴 때 언약이 심어지니까 그게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맞아요.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심지어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말해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반복이라면 반복이고요. 계속해서 심을 때 그게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요. 걔는 틀림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청소년 때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난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능력의 힘이 큰 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답답한 일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언약 있는 사람은 언약 성취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 비밀이 언약이. 언약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약 확실한 사람은요, 안 흔들립니다. 나는 평생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 매주마다 난 강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생명같이 붙잡고 나는 이 말씀 따라간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언약.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가 다다. 기도만 회복되면 다른 거 다 회복된다.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자녀도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지 뭐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기도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여간 시간만 나면 기도 안 놓치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왜냐? 기도가 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틀림없이. 달라지더라고요.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 버려요. 이야, 이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빌짓을 다 해도 거꾸러뜨리지 않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머리 돌려서 한 게 없어요. 꿈과 언약은 반드시 결과가 있고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이 있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한다. 여러분, 언약이 있어요? 언약 없으면 성공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약속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생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고 그 아버지 야곱같이 죽을 때까지 언약을 굳게 붙잡았고 죽을 때도 유언으로 언약을 남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나는 지금 가지만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말은 돌아보신다, 돌보신다. 우리 형님들과 자녀들 다 돌보아 주실 거니까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이 가문을 애굽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우리 가문을 다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우리가 살 땅은 따로 있다. 여기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언약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교회를 통해서도 확실한 응답을 받아버리지. 난 죽어도 이 언약이다. 그러니까 인도해 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여기서 호의호식한다고 그냥 안주해버리고 이 애굽에서 좋은 게 좋다고 나는 여기서 귀족으로 살겠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이걸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날이 오는데 그 언약이죠. 그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형님들, 또 네 후손들 명심해라. 단단히 약속을 하게 만들어. 자기도 이 땅에 안 있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결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언약이 확실했다. 약속의 땅. 이거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달받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한테 딴 거 할 거 없어요. 언약 전달을 해야 돼요. 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 성공. 세계복음화. 너는 전도 선교 때문에 공부하는 거다. 너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하는 거다. 이런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요.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자기 해골도 반드시 가지고 올라갈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언약 붙잡고 살았고 죽을 때도 언약 붙잡고 죽었고요. 그는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살았고 언약 백성이기를 원했어요. 애굽에 온갖 부귀영화 다 주어도 언약 백성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모세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이거 권세 있잖아요. 예, 공주 아들인데 근데 그걸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 다 별거 아니다.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즐겨하던 모든 거 분토만도 못하다. 흙과 먼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나면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 붙잡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능력을 받는다면 그게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무식한 세상 말로 말하면 못 말리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언약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예배 안 드리고 못 살고 기도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살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언약이 확실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의 인생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이 모르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요셉은 완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도 자기가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으면 그냥 팔려갔어요. 안 가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어요. 노예일 성실하게 했는데도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안 가려고 안 했어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인도받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 전체를 축복하신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배경에는요, 다른 무엇보다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머리 안 돌려요. 기도가 없으니까 자기 실력으로 해야 되니까 머리 돌리죠. 여러분 무경쟁 승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세상 사람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경쟁할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경쟁 대상자도 없는 거예요. 그걸 무경쟁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 정시기도, 무시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계속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자꾸 이 문제 저 문제 주신다. 그러나 평소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아 살면요, 문제 터질 게 없어요. 못 깨달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줘서 고통당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지, 늘 말씀 따라가고 기도 생활하면요 문제에 사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소 기도에 늘 승리할 때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기도처를 찾잖아요. 전도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게 나름대로의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제가 볼 때는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빈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밥 먹는 시간이라도 있었겠죠. 그러면 요셉은 자기 일상생활 중에서 뭔가 이 빈 시간을 찾아가지고 그걸 제 생각엔 틀림없이 정시기도 시간으로 활용했을 거다. 그 시간에.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시기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 제가 전에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 신앙생활은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면 뭐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해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라는 건데, 우리는 그걸 대충 생각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루 종일 틈틈이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일에 계속 묻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하고 대화 기도가 많았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기도가 계속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대화 기도가요, 이게 엄청 응답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그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도 해야 돼. 기도라는 거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쏴붙이고 내 소원 이거니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끝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안 하잖아요. 기도는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귀를 기울이는 시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뭐예요? 듣는 시간도 있어야지 그냥 내 소원만 아뢰고 끝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럼 믿음 탁 생긴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게 없다. 다 회복된다. 그 음성 무슨 얘야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는 확신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회복되면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길이 다 열리니까 글쎄 기도를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시도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 생활 중에 기도 스케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도 규모가 결정돼야 돼요.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 장로인데 내가 우리 교회 살리려면 기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겠다. 조금 욕심 부리면 고양시 파주시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중직자가 되겠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죠. 그래서 24 기도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탁 붙잡고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감동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요셉같이 환경 안 좋고 그냥 계속 어려운 일 계속 들이닥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신매매로 팔려본 적 있어요?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단 한마디도 원망불평이 없어.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가장 감사만 했어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왜 그러냐? 자꾸 원망불평하면, 뭐 상황이 어렵다고 자꾸 원망불평하면 틀림없이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되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믿고 그것도 다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렇다. 여러분, 지금 만난 상황, 환경 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축복이에요. 지금 아픈 게 축복이고 병든 게 축복이고요.
사업 망한 게 축복이고요. 일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 그것 때문에 주님 더 바라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싹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랬더라고요. 제 인생을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절대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승리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셉이 이렇게 되고 다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하신, 애굽에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 됐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천국 백성 됐죠.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받았는데도 일 좀 잘 안 된다고, 자식 좀 속 썩인다고 원망불평하고, 그 수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고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을요, 언약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최고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원망불평 완전히 다 버리고요, 요만큼도 입에 내지 말고요, 완전 감사의 사람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한 해만 범사에 감사해도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활동하는 사탄 마귀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질 걸 믿습니다. 예. 마귀가 감당치 못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당해낼 재주가 없어요. 계속 감사하면요, 모든 질병 다 치유돼요. 치유와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치유되면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감사를 자꾸 하는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고 자꾸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치유받을 사람이에요. 치유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계속 자꾸 감사하면 치유가 빨라집니다. 틀림없이. 자꾸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증인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틀림없이. 이번이 끝장 아니냐? 아니에요. 다시 또 기회를 주십니다. 너 인생 다시 한번 살아봐라. 이제는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인생을 멋있게 가봐라.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는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감사가 회복돼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됩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완전 복음의 사람이고 완전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요셉은 완전 용서의 사람이고 완전 이해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님들이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동생 요셉이 분명히 자기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그냥 얼굴 봐서 가만 놔뒀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틀림없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둘 거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요셉이 용서를 하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아, 너 내가 죽어도 형님들 다
용서해라.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고 했어요. 그 울음이 무슨 울음이에요?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형님들 아직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형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형님들은 저렇게 치유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저렇게 죄의식 가운데 눌리며 평생을 살고 마지막까지 이 죄의식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냐. 그렇게 산 형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이미 형들 다 용서했어요. 뭔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마음의 상처, 복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치유받았어요. 형님들에 대해서 먹은 마음 요만큼도 없고, 형님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녀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요셉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다 용서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 요셉이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고, 자기 마음의 상처는 이미 다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미움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돌아보고 복음의 마음을 갖고 다 용서해라.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속히 회개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내가 좀 손해를 본데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손해를 봐도요,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다 달라는 거 줄 수 있어요. 예. 점점 욕심 부릴 필요가 없더라고. 뭐 하나님 다 주시는데 내가 뭐 했다고 욕심 부립니까? 뭘 그렇게 아둥바둥 가지려고. 이미 따졌는데 여태까지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뭐 부족해서 못 해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사람, 치유받은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잘못해가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결정적인 영적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결정적인 영적 문제가 뭔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저는 알아요. 치유받았어요.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요. 내가 끊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좋은 말 해도 제가 잘 안 들으니까 막 힘들게 만드시더라고. 막 어렵게 만들어. 정신 똑바로 차려. 아, 이게 문제구나. 그 전에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제 단칼에 그냥 해결돼 버리더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살라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하면 살기 어렵잖아. 그걸 찾아내가지고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인간은
지정의가 다 있기 때문에 의지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끊게 하시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 것 과감하게 정리하고요. 끊을 것 끊고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자꾸 거기 매여가지고 말이에요. 질질 끌려다니고 어느 날 무너집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셉은요, 결정적으로 요셉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냐? 시기, 질투, 불신앙, 원망, 불평인데 거기에 안 걸려들잖아. 여기 내가 걸려들면 나는 무너진다. 꽁한 마음, 삐딱한 마음 가지면 나는 무너지는 거다. 언제나 강단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똑바른 자세로 은혜를 받아야지. 일단 삐딱해졌다? 교만이 틈탄 거예요. 교만은 마귀가 갖다 줘. 그러면 인생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만은 회복도 안 돼요. 이거는 언제나 고개 숙여야 돼요. 겸손하고. 요셉이 요만큼이라도 형들 미워하면요, 요셉 무너져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오직 복음 돼야 되고 완전 치유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로 요셉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언약 잡은 자기에게 때가 올 것을 믿었고 응답이 올 것을 믿었고, 그래서 엉뚱한 짓 안 하고 확신 가지고 계속 하나님 시간표 기다렸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면서 꾸준히 갱신해 나가고 그릇을 준비해 나갑니다. 세계를 품고 더욱더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언약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틀림없이 응답되는 시간표 와요. 치유되는 시간표 와요. 기다리세요. 못 기다리고 막 조급해가지고 이 일 저 일 벌리는 게 그게 다 헛짓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고 응답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이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면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약 탁 붙잡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셉같이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복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치유받은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 돼서 요셉같이 승리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하나님, 저도 요셉같이 언약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고 하나님 시간표까지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시간 은혜를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언약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평생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예배 기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언약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 새벽기도, 낮기도, 밤기도, 24기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기도의 힘이 회복됨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문과 길이 다 열려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원망, 불평, 불신앙이 완전 무너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고 날마다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영적 문제 전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사람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같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영육간에 다 치유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언약 분명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다 치유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이 하여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끊어져야 될 것 끊어지게 하시고 갱신해야 될 것 갱신되도록 성령이여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